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삶의 수반된 상황들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특히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냐에 따라서 그 고민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정하고 대학을 어디로 정해야겠다에 따라 마음을 먹으면 그 자녀의 학창 시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3년 후에 차를 사겠다. 그리고 10년 후, 7년 후에 집을 장만하겠다. 이런 다짐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어지죠. 요즘 우리는 마스크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어필하고 홍보할 것인가? 또한 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봅니다. 자주 보고 많이 봅니다. 간혹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인생 지침서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꼭 그 말에 긍정할 수 없는 것이 그 말대로라면 성경 안에 삶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안에 지혜 전집이라고 말하는 잠언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죠. 내가 다 구하고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다 헛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지식이며 지혜였다. 이것이 그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더 나은 무언가, 더 나은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각기 저마다의 형편으로 때에 따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공통점이 있다면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 정중앙의 나무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어야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드시고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오직 믿음과 순종에 기반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첫 번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대한 그 근거와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성경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침체와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혹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과연 이런 삶이 믿음의 길이 맞는가? 앞선 10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많은 곤경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집과 재산까지 다 강탈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과연 진짜인가, 효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살아있는가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땅과 집을 받고 가축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되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고 좌절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가 되는데 저자가 말한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신들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방식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함께하심, 일하심, 예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봐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지 않았느냐.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봐라. 그들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 또한 믿어야 될 것이다. 구약시대 그들도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과 오늘날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려면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악하다면 그것을 따르는 우리의 삶 역시도 악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헛것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역시 결론적으로 헛것이 되고 맙니다. 가령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도둑이라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도적질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의 소망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들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만몬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바로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에 일하던 곳과 다른 소위 대기업 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하는 이곳은 가치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인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런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죄이고 잘못된 결정인 걸 알면서도 그 지시대로 따라야 되고 누구도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도 고작 몇 개월이고 고작 몇 년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 죄라는 인식, 불이라는 인식조차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계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지고 그들 내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지는 승리의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가진 소망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 구한다는 것이 고작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를 거부합니다. 우리들 제자들의 길은 좁은 길이어서 양다리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예로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 대해서 한번 8절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8절에 출처가 되어지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게 줄 곳이 있다, 네가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대표 주자,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는 이 아브라함은 미래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절시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한 줄기 음성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무슨 일이 닥칠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이 관점에서 삶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예측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미래를 훔쳐보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예언가 예측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혹시 모를 일에 보험을 들고 재산으로 성을 쌓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누구를 만날지도 모른 채, 어떤 일을 닥칠지도 모른 채 어떻게 떠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 믿음의 비결이 뭐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염려는 갈 곳이 어딘지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산을 넘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든 평탄한 길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문제지 계시면야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모든 만남과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가 가져가면요 두 말 않고 따라 나섭니다. 아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가져가면 바로 길을 나서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디를 가는지보다 그곳에 부모가 있는지 엄마 아빠가 함께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큰아이를 놀이동산에 함께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볼 것이 많고 신기했겠습니까? 한참을 신나합니다. 여기저기 정신 팔려 있길래 혼자 어떻게 하나 먼 몇 발치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엄마 어딨지? 아빠 어딨지? 두리뭉거리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신기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집 앞이 바로 산입니다. 불곡산이라서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 운동 삼아 산에 좀 갔다 오라 하면은 아이들이 갔다 오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짖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산에 갈 건데 너희들 같이 갈래 하면은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옷을 입고 등산 채비를 합니다. 같이 간다면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힘들고 다리 아픈 걸 압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져가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길을 나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은 안다. 갈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 곁에 누가 계신지는 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발걸음과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굳건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거짓 희망과 불필요한 불안이 자꾸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더 높이 쌓아야 된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아낌없이 네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갈 곳은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남은 이 하루도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다툼에, 어떤 시비에, 어떤 오해에 휩싸리게 될지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를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외에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 바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생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만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피가지 필요한 것이 생겨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 필요하고, 상황이 바뀌길 필요하고, 환경이 바뀌길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 환경과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헛것을 구하며 잘못된 것을 갈구하던 우리의 모두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그 음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을 구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생명과 진짜 구원을 누리며 그곳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들을 위해 구하고 미래를 위한 것들, 노후를 위한 것들을 구하며 싸우면서도 참된 안식과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